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정말 무더웠는데 한 주간 지내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요, 조금 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추울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좀 더울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데 계시는데 춥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조금 옮기셔서 앉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24도로 맞춰놓고 틀고 있으니까 더 틀어달라 꺼달라 이렇게 하시면 교육자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옷을 좀 더 챙겨 오시든지 또 가볍게 입고 오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축복의 쌍권총 한번 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다들 졸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 파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통치권에 대한 반란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도자가 있었겠죠. 주모자가. 이 주모자가 겨우겨우 잡혀서 황제인 나폴레옹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어디선가 한 소녀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소녀의 가냘픈 목소리,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꼭 황제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황제가 이 소녀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다시금 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저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폴레옹이 그 말을 쭉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 아버지를 살려주고 싶지만 너희 아버지는 많은 반란을 일으켰어.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처형되어야 한단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녀가 입을 다물어야 될 텐데 이 소녀가 입을 다물지 않고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법의 정의나 법의 심판이 아니고 황제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폴레옹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를 향해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를 보면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너를 봐서 너희 아버지를 살려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반란하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까지 다 찾아내어서, 친지들까지 찾아내어서 처단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이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좋아하시죠?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럴 자격,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두 번째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베풀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성립되면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일평생 은혜 안에 살고 일평생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정통
유대교 출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당시 최고로 율법을 잘 가르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에게로 자기 아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밑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뽑히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앞길은 창창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 사울의 귓가에 예수 청년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니,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예수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이런 소문도 듣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말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었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며칠쯤 지났는데 또 바울의 귓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청년이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있고 그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수가 살아났고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전도를 하며 다닌다는 소문이 바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란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전면에 나서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공개 처형하는,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그들을 다 모조리 찾아내어서 매질을 하고 감옥으로 던져넣기 위해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습니다. 혈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강력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분이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아 죽은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죽은 것이구나. 나 사울을 위해서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왜 하나님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이방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택하여 세운 그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큰 충격을 받고 어디로 가는가? 성경을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수개월 동안을 지냅니다.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신이 율법에 정통하니까 율법을 다시 하나둘 살펴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둘 살펴보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확신을 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온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 지역으로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아, 우리를 잡으려고 저 사람이 이불로 개종한 척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런 청년이 아닌데 갑자기 약을 잘못 먹었나 밥을 잘못 먹었나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디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품게 됩니다. 이 바울을 변호하면서 그를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바나바를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니까 이 바나바가 잘 목회를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갑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바나바를 도와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사람을 세워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라, 보내라 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세워졌을까요? 그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1차, 2차, 3차 혹은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4차까지 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보통은 3차 정도까지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가는 곳이 어디냐니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걸음이었는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4개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조금 머물렀다가 다시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있는 교회들을 먼저 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번에는 성령의 또 다른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저 바다 건너편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 들어간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고 다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래 지역인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뭐냐 하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유대교 전도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인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할례인데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절기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렇지,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온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대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로 들어왔던 유대교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해주는 말은 여러분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말, 이 말을 잘 듣고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성도들이 또 그 말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소문을 듣고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좋으실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수많은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 그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물거품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써내려갔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분노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화난 감정들이 읽어보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초반 부분에 나와 있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어떤 성경책들은 인사말이라고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인사말에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잠깐의 간단한 인사들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을 써내려가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인사말부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성입니다.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인사말에서부터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먼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활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사도성이다. 내가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장에서 간증하고 22장과 26장 사도행전에 그는 3번에 걸쳐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해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사말부터 자신의 사도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바울은 좀 뒤에 가서 사도성을 언급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도 맨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사말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도 없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편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을 믿어라. 내가 사도된 것을 믿어라. 이 말을 지금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 변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13권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들을 쓰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그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 신학
신학교 교수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이것은 하나님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 중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복음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획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가지고 모든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도다워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66권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이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인사말에서부터 먼저는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언급한 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인사말에서부터 언급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럴 자격,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복음에 의하면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할 때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자격, 그럴 고난, 그럴 권리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인사말부터 이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 성도들이 유대교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잘못된 복음, 구원은 은혜 더하기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미혹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구원이 변화되어 갖고 어떤 데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은혜 플러스 기타 등등등이 들어와서 복음이 변질되고 구원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 지금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의 복음, 우리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여러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 가장 낮은 노예, 그 노예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커다란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일을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쇠사슬에 묶여갖고 다른 것은 못하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배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가장 낮은 노예들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양자를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노예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저를 핀셋으로 콕 찍어서 노예에서 딱 꺼집어내어서 자신의 왕궁으로 딱 들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나의 양자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황제에 이어서 양자 된 내가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니, 조금 더 깊이 좀 이야기해보면 죄의 종살이하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기쁨이죠, 기쁨.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나를 택해 주시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것입니다. 흐려진 것입니다. 자, 기쁨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택해 주신 그분께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저 많은 노예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 곁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황제하고 친밀하게 교제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양자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왕의 식탁에 같이 앉기도 하고 왕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네가 왕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조금씩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라고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내가 하루아침에 왕의 자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제 종으로 거기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의 자녀, 왕자가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삶은 변화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왕궁에 걸맞는 생활 습관들도 익혀야 되고, 새로운 음식들도 먹어야 되고, 법도도 배워야 되고, 또 거기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서서히 그것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서서히 익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내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쭉 돌아보건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쓰는 언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언어 똑같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와 가치관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믿음의 사고방식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왕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 여기 불편한데? 이러면서 다시 배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자기 손과 발에 쇠사슬을 메고 노를 젓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임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들이 서서히 사람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듬으시면서 빚어가시는 작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서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억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대요.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4절에서 언급한 그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이 평강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화종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에 은혜의 열매인 무엇이 생깁니까? 평강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실로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이 있어도 그 마음 속에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용서와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정말 얻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뒤따라옵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엄청난 액수가 들어있는 통장, 평생 보장해 준다는 노후 적금,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최고급 시설에,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몸은 조금 편할 수 있겠지요, 다른 데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간다고 진짜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내가 내 청춘과 내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사랑했던 내 자녀들조차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평강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를 뿌득뿌득 갈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도 안 찾아와? 이러면서. 여러분, 평강은 시설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 때 평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는 평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 한 점 없는 날 잔잔한 호수면을 바라볼 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순간 큰 바위에 갈라진 틈 속에 숨어 있을 때 느끼는 안전함.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래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태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풍.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뽑히고 막 차도 깨지고 여기저기 시설물도 막 부서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태풍이 그렇게 무섭게 올라오는데도 고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태풍의 눈입니다. 이 태풍의 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태풍을 뚫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마치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다 해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안함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이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은 자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이미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구나, 내가 받은 복음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은혜 안에 더 붙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이 평강을 자랑하며 자신의 삶을 걸었던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